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삶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 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 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 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은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아멘. 제사장의 생계, 나의 생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하반 이후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에 관한 율법, 성막의 운영에 관한 율법, 그리고 제사장의 삶에 대한 율법 등을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제사의 절차라든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세세하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즉 그들의 경제 수단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즉 경제적 생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성막에서만 일을 하고 기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 수단을 다음에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했죠. 1년에 반세겔씩 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나중에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의 일부를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주셨죠. 자, 이 세 가지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는 각각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 먼저 이 세 가지 재물을, 세 가지 경제 생활 수단을 주신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 시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당연히 짐승을 잡았으니 그 가죽이 나왔겠죠. 당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생활 수단이 되었음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몇 명이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일파, 아론의 후손들이 다 이것을 나눠서 먹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세월이 지날수록 후손은 많아지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처음에 아들 4명밖에 없었겠지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 늘어나면은 불과 몇 세대만 거쳐도 100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고기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야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성전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시죠.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제사장이야 그 가죽과 고기를 먹는다 쳐도 그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하는 레위인들도 분명히 경제 수단이 필요했겠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각각 생활 수단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마련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과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인데 이 장자의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으로서 이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셔서 그 12지파의 숫자를 채우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렇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유리 걸식하는 레위인의 등장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레위인이 지금 이 청년 레위인이 살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데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서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었어요. 즉 레위인들이 원래 살아야 될 몫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살지 않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거류할 곳이 없어서. 이 말인즉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들에게 이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해 줬지만 그 분배한 것들이 유지가 안 됐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25장의 희년 율법을 통해서 처음에 분배한 이 땅을 50년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은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희년 율법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그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막은 더 이상 이동식 텐트가 아니라 거의 실로의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분배된 땅에서 살기 시작했죠. 실로까지 거리가 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점점 등한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그 어떤 종교 개혁이라 불리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전에도 이후로도 오직 요시야 때밖에 없었다. 뭐 히스기야 때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딱 광야 생활 때까지는 다 뭉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 섹터 안에 수십만 명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살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런 제사에 대한 어떤 실천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난에 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가난한 사람의 대표 주자로 레위인을 지목할 정도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등을 통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도록 레위인을 조치시키셨는데 신명기는 이런 것이 없는 가난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면 안 지킬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들은 가난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더디게 드리게 될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론의 후손들 또한 특정 계파, 예를 들어 사독의 후손들과 같은 특정 계파들만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기 시작해요. 그 말인즉슨 그의 일파들만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고 성막 혹은 성전,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거나 혹은 각 지방에서 이제 순번을 두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한쪽 계열만 계속해서 담임 목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부목사 혹은 전도사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악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오는 경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레위인들은 이렇게 유리, 방황, 걸식하는 일이 너무나 잦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민수기를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레위기는 이건데,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레위인들은, 왜 제사장들은, 일부 제사장을 제외한 거의 많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됐을까요? 조치도 취해 주셨고 생계수단도 마련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가난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말라기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언약을 하였고 너희에게 생계수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야라고 말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성막 및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너희가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너희가 규정된 그 제사를 똑바로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으므로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 너희는 결국 가난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들이 그렇게 된 거는 일종의 자업자득이었다는 바로 뜻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과연 똑바로 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하면은 자꾸만 미래의 먹거리 걱정, 앞으로 살아갈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받은 소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따지기보다 지금 내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봅시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빈궁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는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생계 수단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되돌아 봅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난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난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따지고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먼저 언약을 파기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되새길 수 있는, 그 약속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추위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소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한 사항은 또 무엇입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